자,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21절서부터 27절 말씀을 가지고 몇 문화를 남겼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를 끝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가 40편으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시리즈를 좀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잠깐 이렇게 쉬어가면서 또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의 그런 소제목이 있을 것이고 그 소제목에 가로를 딱 쳐놓고 마태복음 25장 14절서부터 30절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가 적혀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교회 안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은 열 문화의 비유와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거의 비슷한 비유나 아니면 같은 비유로 인식이 되어져 왔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은 열 문화에 관한 비유는 달란트 비유와는 다른 비유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좀 차이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먼저 달란트 비유에서는 종이 3명이 나오게 되는데 은 열 문화의 비유에서는 종이 10명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각각의 종들이 받은 달란트가 차이가 납니다. 어떤 종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렇게 차이가 나지만 이 문화의 비유에서는 10명의 그러한 종들이 모두 다 똑같이 한 문화씩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하신 시점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계실 때에 그 달란트 비유를 설교를 하셨지만 이 은 열 문화의 비유를 해주실 때는 예수님이 여리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 집안에 모인 사람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바로 이 은 열 문화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으로 금액의 차이가 큽니다. 금액의 차이. 하나는 달란트를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는 문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달란트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화폐의 단위가 아니라 무게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라는 게 무게로 34kg예요. 그러니까 금 1달란트면 금 34kg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달란트 비유의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금 시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항상 설교를 준비할 때 금 시세를 먼저 이렇게 봐요. 근데 이제 요즘은 그 금값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올라오기 전에 또 이제 금 시세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금 1kg가 요즘은 1억 2천만 원이에요. 1억 2천만 원, 금 1kg가. 그러니까 이제 1달란트라고 하면 대략 한 40억 정도가 해당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금액이고, 그리고 문화는 은 1 문화는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달란트의 비유와 문화의 비유는 서로 다른 시기에 그리고 서로 다른 목적과 주제를 가지고 들려주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좀 달란트 비유와는 분리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특별히 이 문화에 관한 비유를 이야기해 주실 때는 실제 있었던 일을 모티브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주시는 그런 모든 비유가 당시 그런 정황에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소재를 가져와서 비유를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문화의 비유는 실제 역사에 있었던 일들, 사건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그것을 모티브로 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보는 데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헤롯 안티파스 편에서 여러분들에게 헤롯의 집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었고, 그 헤롯 대왕이 죽게 되었을 때 그 밑에 있었던 3명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 왕위를 물려받게 되죠. 그 세 명의 아들의 이름이 하나는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세 명의 아들입니다. 그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을 이렇게 물려받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헤롯 아켈라오예요. 하지만 헤롯 가문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어도 실질적인 그러한 지배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분봉 왕들이 자기 왕위를 물려받을 때에는 이 로마 황제에게 가서 거기에서 황제에게 왕위를 인정을 받고 돌아오는 것이 당시 그러한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헤롯 아켈라오는 자기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유대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헤롯 아켈라오는 자기 아버지 헤롯 대왕보다도 훨씬 더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왕위에 올라가게 되면 자기네들이 그런 어떤 정치를 펼칠 것을 뻔히 눈에 보이게 되고 또 자기네들이 삶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 대표단들이 유대인들이 자기 대표단들을 꾸려서 또 한편으로는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헤롯 아켈라오가 로마로 가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 왕권을 반대하기 위한 유대의 사절단들이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의 사절단들은 로마 황제를 아련하고 그 로마 황제 앞에서 헤롯 아켈라오가 왜 왕이 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는 결국 헤롯 아켈라오의 손을 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헤롯 아켈라오의 왕이 승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 안에서 어마어마한 폭동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헤롯의 그런 이 왕이 되는 것을,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면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서고 반대하고 막 헤롯의 집안에 대해서 해코지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그 왕은 왕이 된 것은 인정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헤롯 아켈라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자 자기에게 반기를 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축출해서 수천 명의 그런 사람들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헤롯 아켈라오처럼 그렇게 잔인하고 악한 분은 아니시지만 그분이 왕권을 갖기 위해서 멀리 가신다는 점, 그리고 그분의 왕권을 세상 사람들이 반대한다는 점, 그리고 왕위를 가지고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점이 그 사건과 매우 큰 유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헤롯 아켈라오 사건을 모티브로 자신의 그런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을 아주 생생하게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런 핵심은 예수님이 가셨다가 그런 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려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재림하여서 오실 그때까지 바로 그 한 문화를 받은 것과 같은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한 문화 받은 자로서의 그런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삶은 신앙의 시험과 도전을 이겨내는 삶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무엇과 무엇을 이겨내야 된다? 시험과 도전을 이겨내야 된다. 시험과 도전을 이겨내야 된다. 오늘 본문의 주인은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여행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여행의 길을 가기 이전에 종 10명을 불러서 각 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문화의 가치는
오늘날 1,000만 원에 해당되는 정도의 돈입니다. 1,000만 원이라는 돈, 이것은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큰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작은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누가 저에게 1,000만 원을 주면서 목사님 밥 사 먹으세요 라고 하면, 와, 1,000만 원을 가지고 뭘 사 먹어야 될지 진짜 고민이 될 정도로, 아니 쓰고 남을 정도로, 그럼 뭐 한 달을 먹든 뭐 1년을 먹든 먹을 수 있는 그런 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다른 용도, 즉 장사의 용도로 가게 되면, 사업의 용도로 가게 되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죠.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 종 열을 불러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고 그렇게 주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화씩을 주면서 너희들 이걸 가지고 장사해서 돈을 벌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떤 장사를 시작하기에는 굉장히 터무니없이 작은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이 땀과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결코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액수가 바로 한 문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장사 미천이 부족한 것 이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민심입니다. 민심. 즉 사람들이 자기의 주인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주인을 좋아하지 않는다. 14절에 보니까 백성 중 많은 사람들이 이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무슨 이유로 백성들이 미움을 사고 있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본문을 살펴보면 주인이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이 아켈라오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고 있지만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인은 굉장히 정직하고 좋은 주인입니다. 이 주인은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종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벌어서 오고, 어떤 종은 5문화를 벌어서 오게 되니까 야, 너 그래 잘했다 그러면서 그 돈을 가져가지를 않아요. 그 돈을 가져가지 않아요. 그냥 너 시켰으니까 그 돈 내 거지 그러지를 않습니다. 10문화를 벌었다고 하니까 그 10문화를 다 그 종에게 주었습니다. 5문화를 벌었다니까 그 5문화를 다 종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시킨 사람의 헌신의 그런 가치를 알고 또 그것을 치해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주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정직하고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거꾸로 보았을 때 이 주인은 올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바로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정직한 사람이, 올곧은 사람이 왕이 되면 당연히 거기에서 피해를 볼 사람들이 악인이기 때문에 편법을 용납하지 않겠죠. 불법을 용납하지 않겠죠.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된다면.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전까지 편법을 썼던 사람들, 뇌물을 써왔던 사람들, 더러운 그런 이 수작을 부려서 돈을 벌어왔던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이 사람들은 그 주인이 실패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종들이 장사를 한다고 했을 때 큰 위협을 가했을 것이 불보듯 뻔한 사실이라는 거죠. 실제 역사에서 예루살렘에 큰 폭동이 일어났듯이 이 주인의 그런 종들이 정말로 장사를 할 때에도 이 불량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좌판을 뒤엎고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뒤에서 모함을 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런 장사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돈이라도 많으면 물량공세로 밀어붙일 수 있겠지만 돈도 많지 않고 자기의 그런 주인을 반대하는 자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자기가 그 주인의 종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성공을 거둔다? 이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죠.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인은 결국 왕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 그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했습니다. 첫 번째 종이 와서 보고를 하기를, 주인이여, 제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두 번째 종이 들어왔습니다. 주인이여, 제게 한 문화를 주셨는데 제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주인은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그들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에 대한 그 헌신의 가치를 보았어요.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여러분, 그 반대자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광현 지역에서 어떤 장사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장사하는 데 있어서 자꾸만 수근거리고 그 다음에 나쁜 소문 그렇게 불러일으키고 자꾸 여러분들이 그런 장사를 방해하려고 한다면, 뭐 여러분들 가게 앞에다 막 자꾸 무슨 쓰레기 더미를 갖다 놓고 막 그것을 놓게 한다면 여러분들 거기에서 장사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겼다라는 것은 그들이 온갖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말로 극복했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그런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문화는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달란트가 각 사람에게 차등적으로 주시는, 서로 다르게 주시는 그런 은사를 상징한다면, 문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과연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죠. 알 수 있죠. 주인의 종들이, 원수들이 미움을 받은 것처럼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성도들의 삶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믿음의 시험과 도전을 받게 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 20절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시험과 도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단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사단이 우리들에게 싸움을 걸어올 수 있는 빌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도전을 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사단의 시험과 도전이 있을 때에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을 오히려 당연시 여기며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분, 굳이 사단의 도전과 시험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복을 받고 사업의 성공을 이룬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정직하게 다 세금 내고 세상에서 편법 쓰지 않고 뇌물 주지 않고 그러면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어떻게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주님의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단의 그런 시험과 도전을 직면해서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성공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세상의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을 굳건히 붙잡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적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한 문화의 삶처럼 여유가 없고 힘든 삶처럼 보일지 몰라도 오늘 말씀은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요 도리어 그 가운데서 10배, 5배의 결실이 있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신앙의 승리를 이어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삶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헌신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다.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종의 차례가 지나고 세 번째 종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종은 앞선 두 명과는 달리 그가 주인에게 받았던 한 문화를 고스란히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는 수건에 싸두었, 이 종에게, 이 주인에게 한 문화를 받았을 때 그것을 다 수건에 싸두었는데 그 수건에 싸두었던 것을 고스란히 주인에게 펼쳐서 가져왔어요. 그가 이렇게 고스란히 한 문화를 가져온 것은 주인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었나이다. 이 사람은 자신이 실패하여 그 한 문화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정황이 장사를 한다고 성공할 확률이 없었어요. 성공할 확률이 너무나도 희박하다 보니까 그는 두려워했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면 분명히 손해를 볼 것이다. 아니, 한 문화를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고, 내가 이 한 문화를 잃어버리면 과연 나의 주인이 어떻게 할까를 두려워한 나머지 그는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하기보다는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라는 것이죠. 우선 그는 주인이 가혹하고 엄한 사람이라고 매우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두지 않을 것을 취한다라고 하는 말은 당시 그런 고리대금업자를 지칭하는 말이고, 또 심지 않는다는 것을 거둔다라는 것은 지주가 이 소장농에게 이렇게 땅을 빌려 주었을 때 그 소출에서 정한 것만 받은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갈취해가는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이 엄한 사람, 아니 그것보다 자기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엄히 책망하고 심판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시킨 것을 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돈을 땅속에 감춰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주인이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정말로 종들을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한 자에게 후하게 주는 은혜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보았듯이 그 열심히 벌어들인 것을 주인은 자기가 갖지를 않았습니다. 종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주인이 종들에게 한 문화를 주면서 장사하라고 했을 때는 이 주인이 그것이 정말로 어렵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아니, 굳이 반대가 없더라도 1,000만 원을 가지고 장사한다라는 것이, 장사해서 돈을 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에게 한 문화씩 주면서 장사하라고 한 이유는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가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을 때에 자기가 결국 왕이 되어서 신하들을 세워야 되는데, 고을을 맡길 그런 신하들을 세워야 되는데 믿을 만한 신하를 뽑아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을 만한 신하를 뽑기 위해서, 누구를 세울지를 그가 정말로 판별을 하기 위해서 가기 전에 이렇게 어려운 미션을 던져주고 누가 그 미션에 수행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였다라는 것.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7절 말씀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아주 큰 권세를 맡기고 10고을 5고을을 다스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주인은 매우 자비로운 사람이었고 충성된 종들에게 확실한 보장을 약속하는 주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자기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을 할 때는 어떤 뜻이 있구나, 우리 주인은 반드시 충성된 종을 외면하지 않는 주인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히 했고, 주인은 정말 그들의 믿음에 화답하여서 그들의 노고에 맞게 상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종은 주인의 성품과 그 상급을 믿지 못하고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은 채 한 문화를 숨겨두었다가 그 한 문화를 고스란히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금요철에 했던가요? 이 시험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또 사람을 시험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기에서는 또 하나님이 성도들을 시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말로 하니까 시험이어서 똑같은 시험으로 보여지게 될지 모르지만 영어로 보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 시험은 temptation, 유혹, 누군가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누군가를 망하게 하기 위한 시험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시험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테스트, 즉 누군가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엄청난 상급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시험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가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은 하지 않으시는데 누군가에게 복 주기 위한 시험은 하신다. 여러분, 저와 이제 몇 해를 지내오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전 기복주의를 강조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전 기복주의는 강조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항상 하늘의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을 정말로 목표로 삼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제가 기복주의를 강조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성경 말씀이 증거하는 것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성도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이나 그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항상 충성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우리들의 그런 이 땅의 그런 삶에 관심 없는 분도 아니십니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하셨죠. 주님은 충성된 자의 그런 충성을 절대 외면하지 않았어요. 축복의 종류는 서로에게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늘 당신을 사랑하고 충성된 자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만 돼요. 내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한테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헌신은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아도 내가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늘 후히 주시는 주님이시오. 충성된 자에게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주님이라고 하는 믿음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믿음의 시련이 있고 때때로 알 수 없는 고난이 있는 것은 한편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계략일지는 몰라도 그 이면에는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땅속에 묻어두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내가 수건에 고이 싸서 땅속에 묻어두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10년 전에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를 믿는 삶이 10년이 지난 지금의 나의 모습과 똑같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가 받은 문화를 땅속에다 감춰두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또 다른 은혜를 자꾸만 벌어들여야 돼요. 또 다른 그 구원의 감격들을 계속해서 벌어들여야 돼요. 열심히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사역하고 열심히 주님께 충성해서 정말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나눠주고,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영광을 올려드리고 정말로 그 모든 역경과 그런 고난을 뚫고 나아가는 신앙의 자세를 보여야만 된다라고. 뒷걸음질 치면 안 돼요. 세상이 두렵다고 나의 믿음을 감추고, 내가 삶이 어렵다고, 내가 삶이 바쁘다고 예배만 간신히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이 정말로 교회에 적대적으로 바뀐다고 할지라도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제자임을, 주님의 자녀임을 밝히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있는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말씀에 따라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고, 또 하늘나라의 그런 정말로 일 또한 열심히 우리가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문과 그 다음에 놀라운 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늘 충성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의 삶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모든 종들은 한 문화라고 하는 똑같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종은 10문화를 남기고, 두 번째 종은 5문화를 남기고, 그런데 세 번째 종은 하나도 남기지 못하고 그냥 고스란히 그것을 가져오게 되었어요. 도대체 같은 문화를 받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주인이 왕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의 문제였어요. 확신의 문제. 오늘 이 비유를 들려주신 목적이 오늘 본문 1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럼 오늘 이 11절은 예수님이 이 한 문화의 비유를 들려주신 목적을 설명해 놓고 있는데, 당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그런 행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지금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거다.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거다. 그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런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결국 왕의 자리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지겠구나, 우리가 상급을 받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은 앞으로 십자가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고, 승천하실 것이고, 그리고 한참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에 그때 재림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내가 이 땅에 재림했을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때까지 반드시 자기가 받은 문화를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갔어야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가장 강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좀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주인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주인은 반드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반대를 하건, 아무리 그 가운데서 힘들게 희박하게 보일런지 몰라도 주인은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믿었던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요, 열심히 했어요. 자기 그런 주인이 돌아올 것을 믿는데 왜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내가 조금 저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어도, 장사하는데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인이 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테니까 열심히 헌신하는 거예요. 열심히. 근데 세 번째 종은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주인이 진짜 올까? 진짜 올까? 올 것 같기도 하고 안 올 것 같기도 하고, 왕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왕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지 않아서 미움을 살까봐 장사를 하지 않았고, 또 한편으로 왕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럼 왕이 되어서 올 때에 혹여나 이 돈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도 그 받은 돈은 그대로 돌려드리자라고 하는 아주 이 중간자적인 그런 심보를 품고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헌신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재림의 주님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항상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만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종말론적인 신앙이란 어떤 이단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자기 재산들을 모두 다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하늘로 막 불려갈 것을 바라는 그러한 이상한 신앙이 아닙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모든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알기에 내게 허락된 이 인생의 시간 동안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도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그리고 내가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사업도 열심히 해나가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이후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여러분 그 믿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제대로 충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오신 다음에는 반드시 결산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태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또 내일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야만 되고, 정말로 그분의 영광을 최선을 다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이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마음이 많이 사그라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서 교회에 발을 걸치고 세상의 문화와 어느 정도 적당히 섞여 살면서 반은 세상과 반은 교회와 주님과 이렇게 섞여 사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늘나라의 상급이 필요 없어, 나는 그냥 구원만 받으면 돼 라고 하면서 그냥 자기가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만을 그렇게 원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런 게으른 믿음을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입으로 나 예수 믿어 하면 구원을 받는 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 즉 귀한 구원의 은혜를 땅속에 묻어두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오늘 이 한 문화의 비유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숨겨두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자기 문화를 숨겨두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주님이 오셨을 때 도리어 어두운 데로 쫓겨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그래서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처음에 10명의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 속에는 3명의 종들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명의 종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열린 결말로 오늘 이야기가 끝을 맺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7명의 종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문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께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몇 문화를 버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몇 문화를 남기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이 문화를 땅속에 감춰두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땅에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셨을 때 반드시 결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남겨있는 그 문화를 보여야만 할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건에 싸둔 우리 구원의 은혜를 수건에 싸두는, 그래서 그것을 감춰두는 그런 부끄러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시다. 세상은 점점 교회를 핍박하고 믿음을 지키기 힘든 그런 시대의 그런 사조가 형성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로 말씀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후한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중에 오셔서 결산하실 때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